성경에서 마귀는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귀가 성령의 뜻으로 광야에 나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마귀가 약점으로 잡아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권력욕을 믿기로 해서 마귀에게 절하면 눈앞에 보이는 천하만국을,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을 시험해 보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고 그 꼭대기에 세운 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어련히 보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한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험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음식의 문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분 먹지 못하여서 굶주림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분명합니다. 남보다 더 우월하게 앞서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여러분 그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입니다. 특히 세 번째 시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실까?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여러분 유치하고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당한 시점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공생애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발걸음을 막 시작하시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유치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엉터리구나, 엉터리로 살아서 내가 이런 시험,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절차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을 무기로 극복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몸소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들이 실제로 겪는 고뇌와 아픔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다 치르시고 극복하심으로 성숙한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시험 굴복하지 말라고, 그 시험을 극복하라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상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자연스러운 욕망은 어느새 탐심이 되고 탐욕으로 붉어집니다. 그러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욕심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과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탐심이 됩니다. 나를 죽이게 되고 다른 상대방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먼저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이 시험들을 이겨야 합니다. 욕심이 탐욕이나 탐심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날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제 역시도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욕심과 욕망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말씀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로, 말씀 다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절제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함으로 말씀 아래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혹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 차가운 곳입니다. 광야, 반기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것, 의지할 것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벌판이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광야와 같이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광야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인생 무엇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시려고 합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야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높이던 그가 당국에 의해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살이가 오래 지나다 보니 점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기에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약 아니라면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고초 겪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조금은 열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다음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그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는 그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그 광야에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광야에 간 것은 이렇게 벚꽃 구경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고 있는 명품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보려면 왕궁으로 갔어야지. 너희들이 광야에 간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에 나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광야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에 말씀이 있다면, 광야에도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수많은 좋은 것을 두고 왜 굳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왜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돌보고 그들은 그곳에서 헤매었을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광야로 모세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볼 것도 없는 곳, 광야, 그 허허 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들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린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말씀은 저들의 주된 음식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굽은 길로만 살던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있는 광야에서, 말씀이 있는 광야에서 그 말씀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굽었던 인생들이, 좁은 인생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곧은 길,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차갑고 냉정한 광야 같은 현실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일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수록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영성이 광야를 만날수록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까?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잘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입히시고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진정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이 뭘까? 진정한 능력이 뭘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부터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보여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돌들을 지금 내 앞에서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가지의 시험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가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날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증명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힘이 아니요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힘 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능력 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엄청난 세력이 되고 교회가 엄청난 힘이 되면 안 됩니다. 선거철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띠를 두르고, 그리고 명함을 들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교회들을 줄 서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교회들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면,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면 52주 그들은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철만 들어옵니다. 그것은 힘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백억, 몇백만 명의 물질과 인원이 교회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교회의, 성도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 힘과 능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 어떤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집, 돈, 건강, 직분의 유무가 힘이 되고 그것 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서 있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 앞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한결같은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 그 한결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떡을 주고 돈을 줄 수는 없어도 그것이 힘이 아니요 능력임을 깨달아 우리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할수록, 가진 것이 없을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는 세상에서 자신들을 너무 낮추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더 양보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며 추하고 모든 일들이 피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말없이 감당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쳐다보지 않던 교회를 쳐다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많습니다. 외롭고 지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능력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힘을 가시하고 높아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낮아져서 죽으셨기에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감동시켰고 우리도 그 예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비 가족 여러분,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려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과시하고 능력 보려면 국회로 가면 됩니다. 대기업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을,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위로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 그들을 씻겨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사역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마저도 능력이 먼저요, 교회마저도 돈이 먼저요, 교회마저도 학력이 먼저라면, 교회마저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순서가 잡아진다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만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사역하시면, 예배하시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앞에서 돌덩이도 떡으로 만들지 못하는 무능력의 예수님으로 남으셨습니다. 숱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고난주일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시험 속에서 말씀 아래로 나아가 절제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믿으며 한 주간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